야곱의 여러분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영적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탁월했습니다. 탁월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믿음의 방법으로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그 영적인 복을 자기가 받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가정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든 말든 가정에 화목이 깨어지든 말든 이것만 얻으면 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아주 신앙적으로 보면 여러분 아주 성숙하지 못한 이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베델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며 누구도 체험하지 못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이어져 있는 그 큰 사닥다리의 이 놀라운 환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겠습니까? 평생 우리가 살아가도 여러분 참 개꿈은 많이 꾸지만은 이런 여러분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꿈을 우리는 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 이런 엄청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야곱아 두려워할 거 없다. 너희 가는 모든 길에 내가 함께해 줄 것이고 그리고 무사히 여기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보장적인 약속의 말씀. 그래서 그의 발걸음이 아주 가벼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광야길에 여러분 사실 이 광야길에 혼자 가는 건요 대단히 위험한 길입니다. 뭐 빼앗길 거야 뭐 물건은 없지만은 그래도 생명이 있잖아요. 그 위험한 길에 하나님께서는 그 먼 길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그 땅 넓은 땅에 갔을 때에 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 어머니 쪽에 그 집이 있는 그곳 라반의 집에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서울 가가지고 김서방 집 찾는 것과 같은 막연한 일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물가에 갔더니 라헬이 바로 딱 와가지고 라헬을 만나게 하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은혜를 체험하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러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야 되겠죠?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이 있어야 될 것이고 경배가 있어야 될 것이고 당연히 이런 것이 여러분 따라와야 되지만 문제는 바로 이 야곱의 이 모든 기록에는 이런 기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렸다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흡사하게 체험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이런 비슷한 그 체험을 한 사람이 있었죠. 한 100년 전쯤에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바로 그 리브가를 데리러 갔을 때,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 가서 우물가에 갔을 때에 그때 광경하고 여기 야곱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는 때까지의 그 광경과 이 모든 것이 보면은 굉장히 흡사합니다. 모습에 보면은. 그래 이때에 여러분
엘리에셀은 그때의 하나님, 엘리에셀은 그때 그 하나님 앞에 우물가에 도착해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진짜 막막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우리 주인집에 아들의 며느리감을 제가 어떻게 알고 데려가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갔을 때 물 좀 달라 했을 때 내게 물도 주지 마, 당신의 낙타에게까지 물 다 미길게요 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인 줄로 믿고 그를 며느리감으로 생각하고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에 애쓸 때 기도의 마무리도 하기 전에 보면은 리브가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만나가지고는 물 좀 달라 하니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낙타에게도 먹이겠습니다 하니까 막 눈이 막 동그래지는 것이 이 엘리에셀. 이랬을 때의 이 엘리에셀의 반응이 여러분, 그때 반응은 어때인 줄 압니까? 창세기 24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이때 한번 보세요. 그때 이 엘리에셀은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경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27절 가서 보면은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며 정확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그 하나님을 향해 이 종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경배까지, 여기서 여러분 경배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요, 여기서 마치 엎드려 가지고 크게 하나님 앞에 절을 하는 이 감사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 오늘 여러분, 야곱은 어쩌면은 이 엘리에셀이 체험한 하나님보다도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은 훨씬 더 큰 은혜를 체험했거든요. 그런데도 이 야곱의 모습에서는 감사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경배가 없습니다. 찬송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꽈가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보면은 꽈가 어느 꽈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들은 엘리에셀 꽈입니까? 야곱 꽈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압니까? 은혜를 체험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할 줄 알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사닥다리의 이 환상까지 보여주고 하나님의 보장과 약속과 이 모든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보호해 주시고 정확하게 만나게 해주시고 거기 우물가에 와서 여러분 첫눈에 사실은 라헬에게 반했어요. 야곱은 첫눈에 라헬에게 반했는데 라헬도 첫눈에 야곱에게 반했죠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왜요? 뭐 하는 거 봤죠? 우물가에서? 에? 뭘 봤어요? 와, 이렇게 힘센 사람은 처음 보는 거예요. 우물 뚜껑을 그래도 한 세 사람, 이래 네 사람 달라붙어야 이 뚜껑을 열 수 있는 걸 혼자 여러분 힘이 어디서 났는지 여러분 정말 마음에 드는 여인한테 아마 젖 먹던 힘까지 다 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우물 뚜껑을 혼자서 막 쫙 열어가지고 물 다 미고 난 다음에 또 쫙 해가지고 또 탁 덮어가지고 옷 탁탁 털면서 이렇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러나 이 야곱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할 줄을 모르고 은혜에 대해 보지를 못한다는. 우리도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 우리 과가 보입니다. 우리 과는요 주로 보면 다 무슨 과라고요? 야곱과라는 겁니다. 야곱과.
이 한 해도 여러분 사실 돌아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세상 속에 가가지고 한번 사람들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사람들을 여러분 정말 어려움을 겪고 나면은 하는 말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평범한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것. 남이 이거 할 때 그냥 학교 들어갈 때 학교 들어가고 장가 갈 때 장가 가고 애 놓을 때 애 놓고 뭐예요? 이거는 어레이 평범한 모든 거지만 이 평범한 삶을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요, 이거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축복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들이 얼마나 크지만 우리 속에 여러분 이 감사와 하나님 앞에 이런 감격과 경배와 찬양과 이게 있습니까? 아니면 늘 불평거리만 이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 채워지지 아니한 그 부분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 과가 어디 과 같다고요? 무슨 과 같다고요? 야구과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 부족을 잘 아신 겁니다. 야곱이 여러분 어떠한 대를 이어야 될 자입니까? 나중에 가면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선진의 자리에 들어가야 할 이 인물이 이런 믿음밖에 되지 못한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할 때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라헬이 생질되는 야곱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아버지 라반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 사실을 알렸을 때에 이 라반의 이 반응이 보면은 13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한번 보세요. 창세기 29장 13절 말씀 한번 잘 들으셔야 또 좀 이따 퀴즈 낼 건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퀴즈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잘 따라와야 돼요. 13절 같이 읽읍시다.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시작.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라고. 이 소식을 듣고 라반이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몇 년 전쯤에도 이곳으로 달려갔죠. 우물가로 한 100년 전쯤에, 약 한 100년 전쯤에도 그때 리브가의 이야기를 듣고 집에서 그가 우물가로 달려갔는데 오늘 여기서도 보면은 생질 야곱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달려가는 이 라반의 나이가 얼마 됐겠습니까? 100년 전에도 달려갔으니까 지금 여러분 얼마나 노인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달려갔다라고 여기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볼 때 그가 달려간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라반이 뭐 때문에 이렇게 달려갔을까요? 생질이 왔다라는 이야기 듣고 리브가의 그 모든 소식이 궁금해가지고 자기 누이 리브가의 소식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렇게 그 소식 듣기 위해서 달려갔을까요? 할 때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달려갔을까요? 할 때에 리브가 그때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와서 그때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올 때
낙타 몇 피를 가지고 왔죠? 낙타 10피를 끌고 왔습니다. 10피를 끌고 와가지고 와서 그때에 자 무엇을 가져와 가지고 했는지 우리 성경에서 직접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성경 창세기 한번 24장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24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창세기 24장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몇 피를 10피를 끌고 떠났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2절 보세요. 24장 22절에 보면은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 리브가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52절을 여러분 가서 한번 보세요. 그게 자 52절에 가서 보면은 자 일이 다 성사되고 난 다음에 종은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또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또 마저 절하고 보세요. 앞에서도 절하고 감사하고 정확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했는데 모든 일이 다 성사되고 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절하는 성숙한 이 종의 모습 53절 보세요. 53절에 보면은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다음에 또 그의 오라버니니까 누구죠? 라반이죠. 라반과 그의 어머니에게도 뭘 주었다고요? 보물을 여러분 낙타에 싣고 왔던 어마어마한 모든 보물을 바리바리 챙겨 주었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라. 그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라반이 왜 그 노인네가 저 멀리서 생질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왜 달려갔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리브가의 어떤 소식보다도 그때 받았던 그 물질 이게 여러분 떠올랐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그곳으로 달려가서 13절 여러분 자 본문 돌아가서 29장 13절입니다. 29장 13절 한번 보세요.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어떻게 하죠? 안고 입맞추며 그리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렸다라고 해요. 막 달려가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입맞추고 막 안고 막 이렇게 하는데 눈치를 보니까 이건 뭐예요? 낙타가 보여요, 안 보여요? 낙타도 안 보이고 이 꼬리 지금 이 꼬리 어떤 꼬리예요? 완전히 거짓 꼬리고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죠. 그래서 이 라반이 일단 집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집으로 왔다는 겁니다. 이 여러분 13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세요. 계속 한번 볼게요.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집으로 인도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죠?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다 뭐 했다고요? 말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뭐예요? 야곱이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여기서 여러분 보면은 원문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모든 걸 말했다라는 것이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단 하나도 빠지는 부분 없이 전부 다 말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야곱이 그동안에 있어서 제가 좀 잘못하긴 잘못했어요. 막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여가지고 그랬더니 막 형이 막 죽일라 해가지고요 그냥 아무것도 못 챙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불행하게 이렇게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고 알거지예요. 라반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여러분, 야곱이 눈치가 있어요? 없어요? 참 보면 야곱이 눈치도 없는 거예요. 눈치가 있으면 자기 집에서도 자기 형하고 이렇게 일이 크도록 일을 저지르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치가 너무 없는 거예요.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은 몰랐죠. 그러니까 라반이 뒤에 가서 이제 겪게 되잖아요. 저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은 여러분, 이렇게 눈치 없이 그냥 일일이 이렇게 다 한 게 아니고 그죠? 그저 줄여가지고 그냥 외삼촌이 보고 싶고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라고 그리고 또 결혼 때문에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됐긴데, 일일이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고했다라는, 이걸 보면은 이 야곱이 보면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순수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이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이 야곱의 아들 가운데 보면은 또 이렇게 눈치 없는 아들이 하나 또 태어났어요. 누구죠?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이 그 꿈 이야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눈치 없이 그것도 한 번 하면 됐긴데 몇 번 해요? 또 두 번씩이나 해가 형들한테 여러분 얼마나 미움을 받습니까? 야곱의 모습이 보면은 꼭 그러하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라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9장 14절 말씀에 보세요. 성경은요, 우리가 그냥 읽을 때하고 깊이 들여다볼 때하고 또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세요. 14절 말씀 보면은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뭐라고요?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하면서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다라고 말하고, 라반이 이 야곱을 보고 하는 말이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라고, 너는 내 생질이다, 내 조카다, 뭐 이런 의미 있냐면,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 라는 말은, 원래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처음 하와를 보고 했을 때 말, 그게 뭐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너무너무 반하고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여기 의미도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 라고 할 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러나 학자들은 이게 그의 말처럼 순수하게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지만 그 속에서는 이미 다른 순수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가시가 있는 어투의, 실망스러운 어투의 말이었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럼 여러분, 이 말의 참 의미는 무엇이냐?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너와 나는 내 몸에서, 내 옆구리에서 여러분 뼈를 끄집어내서, 그러니까 나를 가장 닮은 사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라반이 야곱의 이 일대기에 자기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들었잖아요. 듣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을 딱 보니까 이놈은 뭐예요? 내하고 뭐예요? 같은 과의 놈이구나, 이걸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그랬죠? 과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과에 대해서. 라반이 딱 야곱의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취하기 위해서 팥죽을 끓여가지고 뭐하고 일일이 모든 걸 다 들었어요. 요놈 보니까 요놈은 나와 뭐예요?
같은 과의 놈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라는 말이 너와 나는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라고. 라반이 야곱의 모든 이야기 듣고 저놈은 나와 대단히 닮은 놈이구나, 이 말, 바로 내 과로구나라고 하는 그 의미로 여기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그럼 여러분, 라반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라고. 우리 뒤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 모든 걸 이용해가 야곱을 속이면서 다 착취해 먹는 사람이 바로 라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9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9장 15절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여러분 라반 집에 야곱이 와서 지금 몇 달이 얼마가 지났다 그랬죠? 한 달을 지냈는데 한 달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 이게 이제 퀴즈입니다. 퀴즈, 무슨 퀴즈냐? 라반이 한 달을 푹 쉬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2번은 그 한 달 동안에도 부려 먹었다라는 거. 1번일까요? 2번일까요? 하도 제가 문제 내면 벌써 여러분 눈치가 빨라가지고 벌써 그렇게 눈치로 딱 찍는 것 같아. 자, 15절 말씀 한번 봅시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기는 하지만 어찌 그냥 이렇게 일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해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한 달 쉬는 동안에도 이 라반이 야곱을 뭐 했다는 거예요?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이 라반이 대단히 여러분 보면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라반은 누구냐 이 말이죠. 여기서 라반도 이야기합니다. 니캉 네카는 같은 과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누굽니까? 여러분, 라반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야곱이 여러분 이 영적인 교회 안에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교회에서만 열심히 내고 교회에서만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만 성경 열심히 읽고, 그리고 세상에 가서는 똑같이 그냥 세상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야곱이 영적인 복만 취하면 방법이 어떠했든 간에 그냥 취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야곱을 붙이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라반이라는 겁니다.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야곱보다 더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붙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라반의 모습 속에서 야곱은 자기의 모습을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게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과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까? 무슨 과에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저런 사람을 내한테 하나님께서 붙이시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 그런 날에 여러분, 이 야곱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을 여러분, 이 야곱은 어떠한 자입니까?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자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믿음의 선진의 이 모든 반열에 들어가야 할 자인데, 그가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그런 자리에 들어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더 야곱 같은 라반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변화시키, 그러니까 훈련시켜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라반에게 있어서 야곱은 어떤 존재였느냐? 우물 뚜껑을 혼자 열고 닫았다라는 겁니다. 이걸 듣고서는 이 라반은 야, 이렇게 힘 좋은 일꾼 같으면은 아주 부려먹기에 너무너무 좋은 일꾼이구나 그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딸을 너무 한눈에 반해서 너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걸 이용하는 것이죠. 이걸 이용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분명히 여러분 이 남자가 여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바로 지참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을 가져왔어요? 그냥 왔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면은, 이 약점을 이용하면은 또 얼마든지 이 모든 것을 착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품삯을 정해라 하면서 품삯을 그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분명히 여러분 야곱은 자기의 생질이고 그리고 자기 집에 온 손님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품삯을 정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는 나의 생질로 보지 않고 값싼 노동자로 보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변화되지 못한 야곱,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교회 안에서는 뻔질뻔질하게 여러분 신앙이 좋은 것처럼 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여러분 온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그 모든 모습으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성숙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나보다도 더한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붙여서라도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기, 성숙의 길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더 성숙을 향해서, 더 믿음의 성숙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나가야 되어야 될 줄. 여러분, 옛사람, 변화되지 못한 옛사람을 그대로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옛사람을 두드려 깨기 위해서 이런 라반을 붙이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더 우리가 믿음의 성숙한 자리에 이르러서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풍겨나고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풍겨날 수 있는 믿음의 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